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롯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때로 시작하는데 저번 주에 보았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9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요 든든히 서가고요 수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때였습니다. 사도들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나가야 합니다. 본문은요 사울의 회심과 전도 사역에 이어서 이제 다시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줘요. 먼저 지도를 보면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역된 지역은요 과거 블레셋 땅이었던 지중해 해변이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3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는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어요.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려고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요?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왜 삽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환영을 받거나 칭송을 받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른바 귀인을 만나려고요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통당하고요 마음이 슬픈 자를 만나려고 했고요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의 삶이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칭송받는 삶과는요 거리가 멀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초신자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고요 또 신앙에 방황을 하거나 교회를요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이 많아요. 무언가 근본부터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은요, 이런 섬기려는 목적 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요, 편안하게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섬김의 삶을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삼으셨고요, 중보자로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어요. 빛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행실, 섬김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따라 살면요, 자연히 정욕에서 나오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따라가면요,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면 자연히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의미이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김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요, 룻다에 내려간 베드로. 이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룻다에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신방을 간 거죠. 예루살렘에서 룻다까지 한 40km 정도 돼요. 지금이야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 차가 없으니까 40km면 쉬지 않고 걸어서요, 한 8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베드로가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갔을 거예요. 우리 33절 볼까요?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베드로가 처음부터 에니아를 만나려고 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에니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요, 언제나 특별합니다.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도 축복이고 섬기는 사람도 축복입니다. 에니아는요, 오랫동안 병중에 있었어요. 우리 33절.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에니아는요, 중풍병에 걸려 8년을 누워 지냈어요. 에니아를 보고 베드로는요, 겁침없이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에니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과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첫 소개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료는요,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는요,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에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치료되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룻다에 보낸 이유는요, 이 8년을 침상에 누워서 지낸 애니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위하여 베드로를 이곳에 보낸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은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유유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기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은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살았어요. 왜요? 그들의 고통을 알라는 거죠. 세상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던 애니야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는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섬김의 발걸음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요,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영광,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본문에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요, 주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온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예수님의 품 안에서요,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있어요. 또 우리는요, 오늘 베드로를 이끌었던 것처럼 만나게 하시죠.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나의 옆에 주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요, 다비다에게 다시 섬김의 기회를 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다음으로 간 도시는요, 욥바라는 큰 항구 도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사역이 이어지는 거예요. 욥바 사진을 보면 욥바가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제2도시인 텔아비브에 있어요. 욥바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생각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죠. 이제 욥바에 간 베드로의 사역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36절, 37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욥바에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요, 여제자로 불린 만큼 많은 구제와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심히 많았다는 것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고 싶습니까?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간 사람, 좋지 않은 설명이죠. 오늘 다비다와 같은 그런 설명이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 기준은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비다는요, 예수님을 섬기듯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비다가 병들어 갑자기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다는 것은 늙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죠.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전통에 따라 이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눕혔어요. 38절, 39절입니다.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욥바의 성도들은요, 얼마 먼지 않은 곳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청했어요. 베드로도 이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미 다비다가 죽어서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 지역에 많은 가부가 찾아왔어요. 다비다를 보면서 슬퍼했어요. 본문에서 특별히 가부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과부들에게 적지 않은 선행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마도 이 겉옷과 속옷은 다비다가 베푼 선행과 관계된 것 같아요. 과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40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기적의 과정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목격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사람을 다 내보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과 거의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달리다 꿈 하셨죠. 아이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꿈 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했어요. 비슷하죠. 베드로의 명령으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다비다가 과부들을 위해 더 살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사명으로 산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죠.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사는 것과 죽음을 바라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열매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둘 사이에 끼는 거죠. 바울은요, 사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 편이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비다도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복된 짐을 다시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과부들을 불렀어요. 과부들은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다비다와 포옹을 했을 것이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42절, 43절입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온 요파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베드로는요, 요파에 여러 날 있었어요. 이 기적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기적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효과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출애굽 당시 그 기적을 경험한 바로의 강팍함을 보세요. 또 놀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기적은요,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부르신, 구원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은 곳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본문처럼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이 생명으로요,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우리를 또 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